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을 비웠는데도 한 달 정도 못 뵌 것처럼 길게 느껴진 그런 열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저는 말레이시아 회의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안부를 물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 성공의 일치, 신앙,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회의였습니다. 이 거창하고 긴 이름은 그만큼 우리가 속한 세계 성공회가 아주 크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치, 신앙, 직제, 이런 어려운 말들의 속내를 잘 보면 일치가 잘 안 되고 신앙과 교리가 혼란스럽고 또는 교회의 질서와 직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잠시 그 모임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2008년 세계성공의 모든 주교님들이 10년마다 모이는 주교회의인 람베스 회의를 마치시고 캔터베리 대주교님은 세계성공의 각지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을 초대해서 신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세계교회의 여러 문제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을 함께 검토하여서 복음과 신앙의 전통에 맞는 응답을 제때에 정리해서 전해달라는 것이 그 모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일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내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자리에 앉아서 신학 문서와 여러 질문들을 읽고 토론한 뒤에 그에 대한 답변을 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몇 년 전 모든 논쟁과 답변이 신학적인 것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의 전통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행동 안에서 그 신앙을 이해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고민을 세계성공의 전례위원회에 요청했고 이 때문에 제가 3년 전부터 이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로 지난 10년 동안의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몇몇 주교님은 은퇴하신 뒤에도 계속 활동하셨고 젊은 신학자들은 10년 전의 젊음은 이제 머리카락이 성그러지고 흰머리가 가득해지기도 했습니다. 10년의 노고가 가득한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 다시 람베소의 회의를 마치는 대로 새로운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저로서는 비교적 짧은 3년의 경험이었지만 그 배움은 정말로 컸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서로 작별의 인사를 할 때 저는 한 분 한 분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배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생각이 서로 다르기도 했지만 종종 논쟁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다시 서로 격려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함께 고쳤으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했던 그들의 얼굴 위에 아주 깊은 축복의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의 의장을 하신 호주의 한 주교님께 물었습니다. 주교님, 다음 회기에도 참여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미 지난 10년 동안 했고 그전에도 다른 일로 많이 관여를 했으니 이제는 더 젊은 분들에게 맡겨야죠. 다음 세대에 맡기고 이제는 은퇴하는 삶을 즐겨야죠. 그 얼굴에는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기쁨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자기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게 거리낌 없이 물려주는 일은 보람이었습니다. 마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없지 않았지만 내가 다 정리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잘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신뢰로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얼굴에서 오늘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모두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부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묻고 도전하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알아본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늘에서 울려나는 그 하느님의 음성을 목격하고 청취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를 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식별이, 자신의 선택이 정확한지를 늘 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신뢰를 위한 배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또한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힌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감옥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바깥과 소통하면서 눈을 열어서 넓게 보고 귀를 기울여서 깊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묻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이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와 기대를 확인하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간절한 물음은 자신의 운명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신뢰를 두겠다는 확신입니다. 그 희망과 확신을 확인하고 세례자 요한은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몽땅 쓸어 담아서 자신과 함께 역사에서 치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새로운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께 남겨준 것이 있다면, 전해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엘리야와 이사야의 예언자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신앙의 바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앙은 옛세대의 불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신뢰와 희망을 품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용기 있는 신앙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단답형 답변이 아니라 벅차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성서에는 옛 표현이라서 차별적인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서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 예언자의 희망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노래한 시편, 그리고 성모 마리아 성가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그 즐거움을 더하는 팡파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례자 요한은 크게 안도하면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모든 소임을 다했으니 하느님께로 기쁘게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쁨이 이 대림절 한가운데서 울려 퍼집니다. 회개와 절제의 절기인 이 대림절에 갑작스럽게 오늘 저처럼 장미색을 입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어두운 회개와 무거운 죄책감 뒤에 다가올 그 기쁨의 시간을 미리 맛보라고 오늘과 같은 장미주일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미주일에 울려 퍼졌던 전통적인 노래는 이렇게 흐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니 기뻐하라. 은총의 시간이 도래했도다. 그토록 바라던 일 이제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돌려드리자. 사실 장미는 오랫동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세상 지배자인 신들이 장미를 엮어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러한 지배자들의 신화를 뒤집어서 장미를 지배자가 아니라 억압당하고 박해받은 순교자의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순교자도 가시 찔리는 고난이 있었으나 그 신앙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미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일찍부터 성모 마리아의 상징은 백합과 장미였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을 아프게 찌르리라고 하는 그 시므온의 예언과 들어맞았습니다. 중세에 변형되어서 발전했던 성모 묵주 기도를 로사리오 기도, 장미 기도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를 타고 흐릅니다. 신앙의 내용과 형태를 단칼에 정리하여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순절이나 대림절과 같은 혹독한 신앙의 수련 속에도 신앙인의 연약함을 향한 너그러운 배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회개와 절제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둡고 외로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향한 희망의 감각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격려로 화사한 장밋빛으로 우리를 장식하고 이끌어줍니다. 그 기쁨의 자리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응답과 장미색에 관한 신앙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분이 펼치시는 그 모든 삶이 그분의 응답이고 정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역사의 그늘 아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희망의 주인공으로 초대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이 행동과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정체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펼치는 말과 어투와 그 모든 행동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하려면 주님처럼 이 세상의 여러 어둠에 시달리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늘 마음에 품도록 해야 합니다. 늘 환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 새롭고 낯선 이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분의 새로운 신자들을 영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행동과 삶의 공간 속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를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희망이 흔들리고 교회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자신의 삶마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내하여 기다리고 그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미꽃처럼 화사하게 모이신 여러분은 참으로 세례자 요한을 닮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와 경험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처지를 인정하고 귀와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신자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를 다 쓸어담아 스스로 치우고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성모 마리아와 순교자들을 닮았습니다. 찔리는 아픔을 알았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자기 몸에 품었던 성모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서도 장미의 향기를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처럼 참고 견디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화사한 장미의 교회, 그리고 복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